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 떼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저희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좀 약간 긴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고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군대 귀신, 아마 군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는데 6,000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6,0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귀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000님 뭐 이럴 수도 없고 귀신이 쫓겨나간 그리고 이제 돼지떼가 몰사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고대 이야기잖아. 이건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신화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세상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있죠. 그리고 사탄은 이제 악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유혹을 끼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들 혹은 세상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제한된 권위 안에서 악을 행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변명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쁜 짓을 행하거나 혹은 뭐 설교 때 이제 계속 조는 거죠. 졸면서 진짜 이건 내가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졸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귀신도 억울할 겁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좋은 겁니다.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정신병이잖아. 정신병을 이 고대 세계관에서 무슨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생리학도 모르고 정신의학도 모르니까는 고대 세계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신화적인 세계관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야. 이거 다 전설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합니다. 성경은 그 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자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모든 정신병을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정신병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둘을 구분합니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악마나 귀신이나 혹은 뭐 사탄이나 이런 존재는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신화일 뿐이야라고 말한다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요, 진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신화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정말 끔찍한 악을 한 번도 눈으로 목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W.H. 오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시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선언하죠.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피난을 가요. 미국에서 뉴욕에 살았는데요. 뉴욕에 이제 독일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과 독일은 교전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뉴욕에 있는 독일인들이 뭐 이제 오든을 향해서 뭐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연히. 하지만 이제 그냥 좋은 이웃 사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든이 이제 영화를 한 편 보러 가는데 그 영화가 이제 독일의 그 전쟁 선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왜 보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자서전에 가면 이제 뭐 영화가 재밌기도 했겠죠. 근데 선전 영화를 보면서 이제 독일이 폴란드 침공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자기 옆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독일 개인 거죠. 그렇죠?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좋아했던 되게 예의 바르고 친했던 이 평범한 이웃들이요, 갑자기 광분하면서 폴란드를 향해서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독일을 향해서 특히 히틀러를 향해서 열광하는 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요. 무신론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요.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고 영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믿던 오든이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유물론과 물질 모든 것이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졌고 신도 없고 사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요? 무신론으로는 자기가 봤던 이 평범한 착한 이웃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귀신들도 사탄의 졸개들도 그러니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악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삶에서 어느 정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구간들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혹은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사악한 짓을 합니다.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혹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이성적이고 차갑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신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면요, 그 순간은요 어쩌면 세상에 실제로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정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사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세계관으로는 세상을 진짜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신의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앤드루 스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광기와 문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 주요하게 논증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위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으로 광증이라고 불리는 이 증세를 대부분 현대의학자들은 그냥 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만 분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환원주의적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네가 지금 광증을 겪고 있는 것은 네 뇌에서 생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직한 정신과 의사라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분석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논증을 해갑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장 고독하고 질병 가운데 가장 사회적인 광기를 마침내 생물학으로, 그리고 생물학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환원시킬 수 있게 될까? 이 대목에서는 진지하게 의심을 품어야 한다. 수세기에 걸친 문명 속 광기의 이야기에서 그토록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정신의학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이 스르르 사라지거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나타난 한 특징에 붙어다니는 현상적 특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듯하지는 않다. 광기는 정말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를 잡으려던 모든 시도들은 덧없이 사라졌어도 광기는 여전히 근본적인 수수께끼로, 이성의 치역으로, 피할 수 없는 문명 자체의 본질적인 일부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말이 길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정신 이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진짜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생리학이 모든 걸 다 의학이 모든 걸 다 밝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치욕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원주의적인 접근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환원주의 접근은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한 가지 이유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딱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사의학 혹은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맞거나 병원에 가는 것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인터넷 카페로 유명해진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예방 접종을 안 시켜요. 그래서 예방 접종 안 돼가지고 막 애들이 아파도 이거를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자연적인 방식으로 대체의학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 돼. 그러면서 심지어 아이들을 죽게 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저건 잘못된 접근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대체의학이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의학도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지식과 자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의학을 무시하면요, 그건 잘못했다고 말할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기도함으로써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치실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겠죠. 근데 제가 만일 여러분 절대 병원 가지 마십시오. 병원 가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기도로 고칩시오. 그러면 저건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모든 병은 영적인 원인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이걸 환원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예. 실제로 성경도 그걸 반대합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요, 네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의학적 접근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요, 어떤 한 가지 원인이 모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병과 문제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성경은요, 뭐 의학적인 접근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병에 혹은 우리의 고통과 문제에 생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학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인간의 고통과 무슨 뭐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생리적인 이유일 뿐이지 어떤 뭐 영혼이 있거나 뭐 하나님이 있거나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신화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기도만 하면 되지 병원은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목사나 혹은 모든 게 다 물질일 뿐이지 무슨 영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당연히 생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누군가의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영적인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문제를요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문제와 악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악이 고통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쪽은 유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지역에서도 누군가 구원하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사람을 찾으러 사실 가신 거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 현대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이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참 야만적인 방법인데요, 인간인데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이죠.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괴력으로 쇠사슬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요, 죽음의 공간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대단히 불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하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한다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야, 이건 나하고는 적용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귀신 들림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모든 사탄의 일함은요,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근본적인 방식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힘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힘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악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비정상적인 힘을 주고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힘으로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즉 그 모든 것 가운데서요, 사람을요 비인간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마치 짐승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설교 집중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온몸에 쇠사슬을 묶였는데 쇠사슬을 으악! 그러면서 막 끊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해치고,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헐크. 감사합니다. 근데 헐크가 막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어. 그럼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좀 불쌍하지 않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지아님. 예, 가련하죠. 가련하지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문학에 보면요, 파우스트 계열의 문학이 있습니다. 파우스트 계열의 문학이 있어요. 파우스트를 아십니까? 괴테의 문학 작품이죠. 사실 이건 고대 그 민담을 문학으로 바꾼 거긴 합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파우스트는 에피스토클레스라는 악마로부터 힘을 빌립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악마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악마는 거대한 힘을 줍니다.
파우스트에게요. 그리고 결국은 파우스트는 악마의 노예가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중에서요, 혹은 영화 중에서, 혹은 뭐 드라마 중에서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악마가 나타나고 악마하고 계약을 맺고 초자연적인 힘을 받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악마의 노예가 된다. 데스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스노트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굉장한 만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가미 라이토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가미 라이토는요, 길거리에서 데스노트를 줍습니다. 데스노트는 어떤 물건이죠? 여기다 이름을 쓰잖아요. 이정규. 그럼 이정규가 죽습니다. 그런 누군가를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야가미 라이토는. 근데 마침 야가미 라이토는요,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이란 악인들이 다 죽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의에 찬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그 모든 데스노트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죠, 주인들이에요. 그리고 야가미 라이터는요, 그 데스노트의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신들은, 즉 악마들은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야가미 라이터는 그럼 나 대가가 없잖아요. 그럼 신나게 이름을 거기 딱 써댔기죠. 그러나 아직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야가미 라이터는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죄 없는 사람들도 마구 그 데스노트에 써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악마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만화에 보면요, 그 사신들이, 즉 악마들이요, 야가미 라이토를 보면서 야, 쟤가 더 무서워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야, 쟤가 더 나쁜 놈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장르는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으로 등장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삶에서 무언가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하면서 그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위해서요, 나름 내 생각에 무언가,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조금씩 포기합니다. 즉 악마와 거래를 맺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커리어를 원합니다. 좀 더 높은 승진을 원합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좀 더 사회에서 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가족들은 조금 뒤로 몰아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좀 뒤로 몰아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비윤리적인 짓을, 뭐 법망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약간 비윤리적인 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요, 내 경쟁자들을 밟아 짓누르면서 올라갑니다. 자, 봅시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요, 사람은요, 서서히 비인간화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까? 회사나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사람들 가운데서요, 어느 순간에, 그죠? 성공에 목말라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다가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서서히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그리고 원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변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 동창들, 그렇게 따뜻하고 순수하던, 맨날 그냥 주변 사람들을 돕던 사람이요,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그리고 점점 자기의 커리어에 목말라가지고 변해가다가, 그러다가 사회에서 살면서 실패를 맛봅니다. 실패를 맛보면서요,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광경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도요,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살아왔다면요, 이런 광경들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점점 비인간화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종종 자기 자신에게서 이 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요, 종종 여러분, 이건 부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부모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요, 종종 여러분들은 내가 짐승인가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돌아보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일관적이고 신실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맞지?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일관적이고 신실하게 말을 안 듣잖아. 그렇죠? 네, 감사해요. 솔직한 인정 고맙습니다. 그러면 으악! 그렇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소리를 질러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어놓고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성을 잃었었어. 아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사실 그때 이성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아를 잃었죠. 아니에요. 이성은 그때 가장 명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파헤쳤죠. 얘들아, 너희들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도 이걸 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도 비이성적으로 보이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내면서 부모님을 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맞지? 그죠?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참 솔직해서 좋구나.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대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죠? 그러면 더 비이성적으로 대한 것처럼 보일 거야. 아니면 그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형제가 너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렴. 그치? 왠지 귀신 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었니? 잘 모르겠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막 비이성적으로 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지 않습니다. 차가워지죠. 아주 냉담해집니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아가지고 조목조목 상대를 비판하죠. 혹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니? 혹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겁니까? 짐승이 된 겁니다. 짐승은 말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요, 나는 비인간화되어 있는 거죠. 인간 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요,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요 이름을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군대래요. 이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문학에서요 이름이 없다는 건요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혹은 자아도 취하게 되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보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동영상, 웃기는 동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동영상이 뭐냐면은 이제 동물들이 거울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까 하다가 길기도 하고 요즘 설교 시간 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슨 되게 간단합니다. 다음부터 보여주라고? 알겠어요. 고마워. 다음부터 꼭 보여줄게요. 근데 지금 내가 연기를 잘 해볼게. 동물들이요 거울을 보여주면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동물들은요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딱 보면서 뭐지? 뭐 이제 곰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곰이 이렇게 딱 보다가 나랑 비슷한 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뭐지? 잠깐 경계하다가 쟤 적인가 보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거울을 깨버려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애들은요 약간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다가 자기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머리를 한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게 유혹하는 몸짓과 굉장히 이렇게 자아도 취해 빠지게 되죠. 보세요. 보통 거울을 보면요 동물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만일요 인간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요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저는 거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거의 면도할 때 빼고 안 봐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비인간화가 되었다고요. 맞죠?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막 거울을 깨려고 한다면요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거울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봅니다. 보면서
흠이 있잖아요. 내 얼굴에 무슨 뭐 흠이 있거나 뭐 화장이 안 먹었거나 아니면 뭐가 붙었거나 그러면 그냥 뗍니다. 그래서 잘 정도라고요.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봤다라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거의요. 그렇죠? 자, 바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종종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나요. 여러분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거울을 보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용기 있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겸손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하죠? 거울을 본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반응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요. 이 문제를 저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요. 그냥 뭐가 붙어 있으면 떼고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니까요. 근데 만일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요. 제가 비인간화되어 있다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노할 겁니다. 거울을 공격하듯이요. 너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면요. 저는 자아도취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종종 누가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아도취하는 거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는 겁니다. 이정규 목사 검색. 누가 칭찬해줘요. 제 책 보면서 칭찬해줘요. 그래, 나는 역시 훌륭해. 누가 제 책 막 비평합니다. 니는 뭐가 잘났다고?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리려고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요, 이게 깊어진다고 합시다. 이 정도까지는 농담이죠. 근데 이게 깊어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혀 그 가운데 반성이 없고요. 이런 자기 중심적 성향이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고통 때문에 자기 연민이 더 깊어지면서 자기를 올바로 똑바로 볼 줄 아는 건강한 자아생이 사라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됐다고 합시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큰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성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도 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딴 짓을 하다니라고 분노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런 짓을 했으면 했지, 사람들은 나를 너무 비난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에 쌓여서요, 점점 비인간화됩니다. 이게 더 깊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도무지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자기를 계속 자해하고 울부짖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흘러간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요, 사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악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악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정복되는지를 봅시다.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빠르게 훑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7절 6절부터 볼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이 부분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이 얼마나 코믹하냐면요, 사실 저 멀리서 저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마치, 그러니까 그때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뭐 우악 하면서 달려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무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겁먹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속으로요, 아마 겉으로 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버려요.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다른 바리새인들도 정체를 몰랐는데 귀신은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되게 독특한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그리스어로 보면 좀 점잖게 번역되긴 했는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귤리히나 에드워즈 같은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요, 고대 근동에
축귀 의식 문구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 문구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세요. 모든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때는요 자기보다 높은 신을 호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달걀 귀신의 이름으로 뭘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달걀 귀신은 나보다 더 힘센 존재인 거잖아요. 무슨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퇴마록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퇴마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소설이나 뭐 영화 보면요 무슨 영의 이름으로 하여튼 자기보다 높은 신을 호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을요. 그러니까 번역을 되게 점잖게 해서 그렇지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은 떠나가 주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을 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떠나가 줄래요? 이건 뭐죠? 귀신이 정신이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위에 권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대할 때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대하실 때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지 성부 하나님보다 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권위로 말합니다.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근데 귀신은 말합니다. 그때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압도적인 신의 권능에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와 절대적인 모든 걸 통치하시는 왕의 명령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 뭐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제발 나를 어디로 좀 보내주세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9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현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불쌍한 돼지들. 이 본문은요 미스테리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깔끔하게 말해주는 주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석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본문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전달할 의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학자들 모두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일치하는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없었던 사건이면 이런 얘기를 왜 지어내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돼지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고대 근동 특히 1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후에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돼지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야 불쌍한 돼지들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 그때 당시 1세기 사람들은요, 내 돈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돼지를 죽인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그러니까 인간만큼의 의식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작용을 할 만큼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돼지에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누구도 너희 6,000명 중에서 6,000 놈 중에서 어떤 놈도 인간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소중하다. 내 백성들은 내 인간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호스트도 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차라리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 굉장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돼지라 하더라도, 그 엄청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한 명의 내 사랑하는 백성보다 덜 귀하다. 이해하십니까? 바꿔서 말하자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검색하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요, 한 명의 영혼을요, 천하보다 모든 전 지구의 모든 우주의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돼지에게로 보내고요. 그리고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복수하고 싶었죠. 귀신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돼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분이 절대적이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돼지들을 그러니까 귀신들을 다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돼지들을 죽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한 명의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이 한 명의 귀한 영혼이 온전한 정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를 잃는다 하더라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돼지는 이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주고 예수님 자신의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2,000마리가 돼지 죽는 거, 2,000마리의 돼지를 죽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1차적인 손해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1차적인 손해였습니다. 귀신들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수님께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2,000마리의 돼지를 잃는다 하더라도 한 명의 사람을 얻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 밑에 부분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부분이죠.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기억만 해두십시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있었던 이 사람이요, 그냥 마을에서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요, 정신의 온전한 마음으로 앉아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는 옷도 안 입고 있었던 거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그 다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이 이야기 전체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이야기 전체의 가장 큰 반전은 이겁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가주세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예수께서요, 귀신들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말한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무리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예의 바르게 대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예의 바르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은.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귀신들은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이성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죠. 그리고 나가라고 하죠. 보세요, 귀신들은 최소한 예수님께 예의라도 바르게 합니다. 예의 바르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7절이요, 이 전체 20절에 달하는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볼 때요, 빌런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이 악인이군, 이 사람이 문제인 사람이군. 그럼 조금 지나면요, 아, 빌런을 귀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이 귀신들이 나쁜 놈들이고 6천 마리나 있는군. 근데요, 아니요, 이 이야기의 진정한 빌런은요, 그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이 똑바른 온전한 인간들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마귀는 인간을 거의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죠. 그렇다고 마귀가 인간보다 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니까요. 우린 누가 더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은 차라리 예수님께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이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분은 따로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로 그냥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귀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냉철하게 나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그냥 사라지십니다.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분노하거나 벼락을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그냥 벌만 하려면요,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형벌만 하시기를 원한다면요, 그분은요, 손가락도 까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들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모두를 죽이면 끝나죠.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인간들을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요, 사실상 사탄에 사로잡혀, 더 나아가서 자기 죄에 사로잡혀서 어떤 의미에서 귀신보다 더 악한 상태, 더 냉담하고 끔찍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을 변화시키시려면, 그들을 정말 구원하시려면요,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전능한 능력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 끔찍한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 끔찍한 모습은, 이 끔찍한 남자가 극단적인 모습으로 발현됐을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그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마가복음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남자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서 있기 위해서 그분이 옷을 벗겨지셨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전시되고 완전히 발가벗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며 제비를 뽑더라.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죠.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주십니다. 그분은요, 이 남자는요, 이 귀신 들렸던 남자는 무덤 사이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죠. 무덤 사이에서 결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무덤 사이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요, 십자가에서 팔과 손과 발이 못에 의해서 결박당했죠.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의 몸을 찢듯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이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했고, 예수께서는요, 극단적인 공포와 고통과 하나님의 버림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비명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가 원래 처해야 되는, 이 남자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원래 처해야 되는 극단적인 정신적인 자기중심성과 고통과 자학을,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해치는 이 비인간성을요,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를요,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꾼 거죠.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라는 학자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가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보라고 한다. 마가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면,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의 절정의 십자가에 이르면요, 예수님은 벌거벗고 격리된 채 도시 밖 무덤 사이에서 로마의 통상적 고문 방법인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외치실 것이다. 로마의 채찍에 박힌 작은 돌들이 그분의 살을 찢을 것이다. 마가는 귀신이 바로 그렇게 처치될 거라고 말한다. 치유는 그렇게 일어난다. 예수님은 인간의 처한 곤경에 들어가셔서 적의 결정타를 직접 당하신다. 몸소 적의 총력전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풀어주신다.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6천 명이 넘는 귀신들요, 말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바로 그분이요,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통을 직접 당하십니다. 이게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제압되는 방식이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주보에는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설교문은 조금 수정되거든요. 첫째입니다. 그분이요, 돼지 떼보다, 아니 온천하보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 그분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을 크게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자아를 똑바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진짜로 똑바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이것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요, 거울을 보듯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부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막 자아도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울을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자기를 보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티를 뗍니다. 그리고 말끔한 모습으로 외출을 할 겁니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그리고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들킴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죄가 들통났을 때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자기 스스로를 부풀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사탄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자존감, 즉 자기를 사랑하는 기쁨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동시에 회개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보세요, 이 대비를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떠나라고 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더 위대한 일, 즉 이 귀신 집혔던 사람이 궁극적이고 진정한 방식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렴. 여기서 주는 누굴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요,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것도 가족들에게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로운 정체성과 기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별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로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죠. 당신이 보기에도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아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변화시켜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당장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자아는요,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해방됩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